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제투성이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무거운 문제를 안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때문에 밤잠 못 자는 날들이 이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을 괴롭혀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처가 우리 앞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원망하고 질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반응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감당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문제화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장난 같은데 이거 심각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이슈예요. 그런데 스스로 문제를 키워요. 스스로 문제를 키우다 보니 어려움도 커져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꼭꼭 눌러서 옆에다 싹 치워놔요. 안 쳐다봐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스물스물 문제가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문제를 직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현상,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의 현상을 보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 있는 원인과 핵심이 무엇인가를 직시할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보여야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의 시각이 없어서 문제에 잠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인생의 어떤 큰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한 인물을 본문 가운데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에요.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 사람에게 오늘 일어난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었던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만 해도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시작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수제자라면, 인간적으로 수제자라 하면 끝까지 그 옆을 지켜야죠. 장례까지도 도맡아 해야죠. 상주 역할을 해야죠. 본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고향 땅으로 내려가서 다시 원래 하던 물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요,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더라? 3,000이나 되더라.
워낙 확신하여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설교 사건 그 다음에 바로 소개되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의 기도 타임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6시, 제9시, 제3시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거기다 6만 더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9시라고 하는 건 거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9 더하기 6이면 15시죠. 오후 3시라네요. 오후 3시. 저도 잠깐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같은 설교를 3번을 하는데도 헷갈려. 6시간만 더 하면 돼요. 그럼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타임에 성전을 올라가요. 성전 미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어요. 각자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양문도 있고요, 미문도 있고요. 오늘은 미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불구를 가진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되면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 정도로 오래 했다는 건 알아요. 그죠? 나중에 다 낫고 회복됐을 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야,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다 알잖아요. 구걸하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나누어서 상고해 볼 때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문제의식과 해결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순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순응하면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내 삶에 일어난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에 순응하고 살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 문제에 잠식되어서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문제가 있고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럼 한번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요. 중간고사, 모의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딱 받으면 눈앞이 캄캄했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도대체 나는 답을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은요 답안지를 이미 들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은 있어요, 어딘가에는. 그런데 그 답을 못 찾았을 뿐이지 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답이 없는 삶에 내가 순응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소아마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걷지를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어쩌면 순응하고 사는 모습이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당연한 것 같은 모습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사는 사람이 포기하고 사는 게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Look at us. Look at us. 왜 이 두 사도는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이미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병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괜히 쳐다보라고 했겠습니까? 뭔가 역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두 사도가 자신 있게 이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오늘 나올 줄은, 자기가 오늘 치유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일은 원래 없었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를 부르니 의뢰껏 돈이라도 몇 푼 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문제에 순응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또 등장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사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에는 신기한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이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살짝 건드려요. 물을 동하게 해요. 물이 움직일 때에 어떤 사람이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게 된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이 병자도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를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병 이제는 정산하고 회복하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동문서답해요. 동문서답해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될 것을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문제에 순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 고치려고 그 자리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병 고침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걸로 바뀐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건 어쩌면요, 처음에는 그가 성전 앞에서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한 자락이라도 얻어 내가 병 고침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마음 가운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문제 완전히 수능되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이 마음에 없어요. 하루 그걸 해서 하루 벌어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회복이 아니라 돈 몇 푼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순응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평생 안진뱅이가 오늘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응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보아라. Look at me. Look at me. 이미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순응했던 그 문제들 오늘 새롭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야 돼요. 문제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제를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내면에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보라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간파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안진뱅이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걷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걷지 못하니까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못 되는 겁니다. 걷지 못하니까 돈을 벌지 못하여 구걸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마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기도 시간에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딴 사람들 다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밖에 앉아서 돈 구걸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마음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겁니다. 걷지 못하니까 돈도 못 벌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자마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진뱅이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보아라. 그런데 정작 안진뱅이는요, 문제의 근원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걷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런 거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벌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것 어떡하겠는가, 그런 포기와 낙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살면서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 슬픈 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데, 여러분, 왜라고 물어보시면 앞에 있는 목사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우린 스스로도 그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요, 광대하세요, 오묘하세요, 신묘막측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신묘막측이란 말 들어봤어요? 신묘막측? 못 들어봤어요? 이게요, 사전을 보니까 엄위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하나님의 뜻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면요,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신묘막측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게 시편 139편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신묘막측이란 말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넌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알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쁜 말인 줄 알았어. 이게 신묘막측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시편의 신묘막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심이 오묘하다, 심이 기묘하심이라고 바꿔서 나와요. 너무 어려운 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어려움이 아니겠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냐? 문제를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그 신앙이 너에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아, 나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 그가 안진뱅이가 됐는지, 왜 아팠는지,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온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어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한 사도들의 권위가 올라갔어요. 소문 안 나겠습니까? 야, 베드로랑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오늘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고쳤다더라. 삽시간에 예루살렘 바닥에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이들의 권위가 세워짐으로써 앞으로 복음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진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수납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유 난 몰라 배째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근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그리고 내어 맡기세요. 안진뱅이 상태,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다가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 해결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용맹한 고백입니까?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 그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역사가 있어요. 예수 안에 해결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해결되시고 문제의 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그 손길이 닿는 그 순간에 문제는 사그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삶의 해답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요? 도무지 앞이 안 보이고 낙심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고 인내하고 간구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스물스물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며 수면 위로 해결의 모습이 보여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다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 좋지만 그러면 살면서 너무 고달프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 믿는 맛이 뭐예요? 그 어느 날 임하는 은혜, 어느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경험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과 확신을 누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닙니까? 좀 누려보자고. 맨날 빌빌대면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말고요.
주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삼켰던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은혜의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그 이름 앞에서 순간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길어요. 응답은 순간이에요. 기도는 길어요. 근데 응답은 순간적으로 임해요. 오랜 인내와 그 고난과 참음 가운데에 기도했고 간구했던 그 내용들이 응답의 순간이 임하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동안의 눈물, 아픔 다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10달을 아이를 배에 담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엄마가 출산날 어마어마한 아픔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탈진이 돼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아이를 품에 딱 안겨주는 순간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잊어져 버려요. 그렇대요. 저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임신하고 애 낳는 게 보통 일이야. 근데 그렇게 아파했어요. 근데 나온 아이를 딱 앵겨주자마자요, 입에 싹 미소가 올라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잊어버리니까 낳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차고 우리의 기도의 은혜의 믿음이 차오를 때 힘들어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의 순간이 오면 싹 다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인내했던 그 기도 끝에 순간적인 응답이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고난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덮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근본적 해결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느꼈던 서러움, 억울함, 아픔, 외로움 등 다 잊어버리고 그 안에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고난 없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눈물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 눈물을 닦으시고 오늘 안진뱅이의 결말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안진뱅이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일어서 봤어요. 걸어봤어요. 심지어 뛰어봤어요.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안진뱅이 개인의 기쁨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오늘 사건의 결론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쁘고 행복하고 다 좋은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형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만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 잘 돼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을 내가 바꿔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바뀔 때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스스로 바뀌어가는 거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요, 이 같은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 돌아보길 원해요. 어느샌가 삶의 문제에 잠식돼서 순응해버렸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요.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에 멀어져 버리고 우리의 궁극의 해답 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목적과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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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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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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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신앙 안에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에 순응하였고 포기하였고 낙심하였고, 하나님 그게 내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내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정체성은 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그 문제 때문에 살아가고 그 문제로 인해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된 아버지여 나인 줄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제에 순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해답인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준뱅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라, look at me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낫고자 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평생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진뱅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나에게도 주옵소서. 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라, look at me 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인생의 해답 되시고 인생의 피난처 되시며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에 순응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교인 성경 통독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5주차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완독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문제가 문제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하시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